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채색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 약속한 땅에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이 들어와서 12아들들과 살고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11형제의 야곱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거주지가 나중에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나중에 세상으로 보내져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11형제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약속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님같이 세상에 보내어져서 내가 세상에 나가 있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느냐,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 은혜가 될 것이고, 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그 거주지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제손이 돌아온다는 그 땅은 곧 허락하겠다는 땅은 그 하늘의 가나안 땅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에게 하늘나라 유업을 이을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육적인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요셉의 자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얻는 분들은 11형제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는 제단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땅에 속한 교회에서 제사하는 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곧 가나안 땅 야곱의 아들 11형제의 그 후손들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단은 하늘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이고 하늘의 가나안 땅을 유업을 이을 그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열한 형제들의 후손은 이 땅이 밭에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아담에게 너희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이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장 19절에 말씀하죠.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평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합당하게 나와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고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야곱의 후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지체가 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니라 라고 에베소 5장 27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성전과 성령의 성전과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 율법 안에 죄와 사망위법에 매여 있던 자들 가운데서 지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더 이상 종의 형체의 종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라는 겁니다. 곧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과 11형제는 야곱의 부인에게서 낳았지만 밭이 다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라헬에서 나온 밭이 있었고 도레아 비라 실바에서 나온 밭이 달랐는데 같은 자식이지만 나올 때 요셉은 하늘로 속한 자로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의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그런 것을 오늘 요셉과 또 여러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통해 육을 입고 태어나왔지만 똑같이 이 땅의 사람과 같았지만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가 되면 성령으로 인을 칠 때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곧 신분이 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 육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인을 치면은 그때서부터 달라진다. 신분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곧 인침을 받은 자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육에 있는 사람이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을 칠 때에 인을 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창세전부터 계획해놨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심령에 들어와서 인을 칠 때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는 뭐예요? 그때는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열한 형제는 그때서부터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길과 육의 소욕을 쫓는 길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열한 형제는 이 땅에 목축을 하고 이 땅의 양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안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양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형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소의 곳을 지었더라. 제옷을 입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을 입힌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중보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인데 그것을 7색깔 7영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것을 무지개로 비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의 7영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 7영을 표시할 때에 무지개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표시한 것이 채색옷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채색옷을 입혔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하는 일이 달라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할 때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는 이것이야 내가 세상과의 언약의 중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지개는 증거예요. 그 증거. 구름 속에 들어왔다. 구름 속에. 그 무지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날 때가 바로 내가 구원해주는 그 언약이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절기를 통치하시고 부활 승천에 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렸습니까? 천사들이 저렇게 가시는 저분이 다시 오실 때는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다가 가실 때는 구름이 가려서 올라가셨지만 또 오실 때도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9장 이 말씀 마치시고 9장 1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의 보는 자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실 번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가 마지막 끝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도 암시해주고 있죠. 마지막 때에 되어서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렸는데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감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하늘의 모든 비밀을 열어버렸는데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땅에 있고 또 우리 율법 신앙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일이 가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할수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풀면은 안 돼요. 망한다고 멸망에 이른다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나.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이 풀어져야만이 온전히 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맥락으로 다 풀어져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풀고 억지로 풀게 되면 풀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기를 다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근데 각인이 그 눈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게 금욕케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후련히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는 축복도 받을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가며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낳았음이니라. 하나님께는 남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 공중전에 멀 때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자들은 쳐다만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문 4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형제들이 그 형제들의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11 형제에 대한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는데
요셉과 열한 형제의 부활의 생명이 근원이 영과 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혼의 생명이 씨는 뭐예요? 말씀이지요. 말씀. 영의 생명 씨는 복음이고요. 혼의 생명의 씨는 첫 언약의 말씀인 율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전하고 율법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뭐예요? 혼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복음인 영의 생명 말씀을 전하고 영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영의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말합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을 기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곧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와 남자의 부활을 올라갈 자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4장 3절에는 저희가 보좌 세세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을 받기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바로 이렇게 14만 땅에 구속함을 얻는 자들은 누구예요? 혼의 구속을 받은 자다. 혼의 생명이 곧 여자의 부활 생명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부활 생명들도 올라가고 여자의 부활 생명도 올라가는 거예요. 다 부활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몸에 매여서 종교의 영 안에서 종로릇하는 땅에 속한 제단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은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열매를 맺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서 1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 경륜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상 안다. 성경을 얼마큼 하냐? 많이 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 라고 우리가 내 입으로 아무리 안다고 그래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곧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곧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의 비밀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채색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들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게 한 하늘의 비밀을 항상 증거해 주셨지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해 놓으신 그 비밀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있던 그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비밀로
비밀로 그 말씀하신 것을 계시록 13장 30절에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비유를 풀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그 비유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성령이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우리 예수님 말씀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풀어도 풀 수가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의문의 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떠올리러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시니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는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 것이냐 말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했어요?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풀어주셔야만이 온전히 다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5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하는 이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채색 옷을 입은 자들은 채색 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 주님 오심 그들 보고 주님을 앞에 할렐루야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창세기 37장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채색 옷을 입으라는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지상재림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속함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